저기 7번째 강의 식탐과 핵심 감정.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의 죄고요. 맥시더남이라는 분은 식탐은 호색의 쌍둥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덕은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계속 설명해 왔어요. 습관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제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그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는 그 의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수동적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때 의의 주입이란 말은 능력의 주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거부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의가 주입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는 주입되지 않지만 뭐는 주입된다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라고 할 때 습관이다 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습관은 보통 자연적인 것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신학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습관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습관이 생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습관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이제 지향하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의 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의 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믿음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바로 이 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의를 지향하는 습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방을 불나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나방이 뭐를 지향해요? 불꽃을 향해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주광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물들도 뭐 밤에 다니는 동물을 야행성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도되어지는 습관을 이제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넣어주신 습관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입된 믿음의 씨는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서로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수정란이 엄마 자궁에 착상을 하고 거기서 자라고 자라서 9달이 거쳐서 세상에 나오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이제 그냥 모든 믿음이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질을 가진 것이죠. 은혜의 수단은 이 주입된 믿음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어진 외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듯이 믿음은 뭘 먹고 자라겠어요? 은혜의 수단을 먹고 자라서 어디에 가 닿는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가 닿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믿음은 점점 강화되고 자라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믿음에도 크고 작음, 약하고 강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내면에 심겨진 회개와 믿음은 지상의 교회로부터 베풀어지는 말씀과 성례에 반응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연결되고 그 연합이 강화되어집니다. 이제 회개도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 심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회개는 뭐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지점을 강조한 게 뭐냐면 회개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반응하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대유리 문답은 믿음 1문부터 90문, 사랑 91문부터 148문, 소망 149문부터 196문의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믿음과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서 소망과 함께 성장합니다. 이제 소망을 여기서 이제 제가 자기를 아는 지식하고 이제 연관을 지었는데요. 소망이라는 건 사실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게 나를 아는 지식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 소망을 정말 가진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인내하게 되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결과, 소망으로 인해서 그 이제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와 성화의 중요한 주동력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자라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믿음 1문부터 90문과 율법 98문에서 148문 율법에 반응함으로써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서 회개가 은혜의 수단과 반응해서 하늘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좋아요. 그럼 그 남자가 좋아하는 거 혹은 그 여자가 기호하는 거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98문에서부터 108문에 있는 이 율법 자꾸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응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를 아는 지식이죠. 그게 이제 회개이고,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뭘 붙들게 하는 거예요. 153문에서 196문에 나오는 은혜의 수단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종말적인 은혜의 수단을 붙들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덕성이 소망이어서 그래서 자기를 아는 지식하고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과정에서 91문에서 148문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1차적으로는 믿음과 회개를 촉진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십계명이 외적으로는 이런 기능을 할 때 내적으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믿음과 마음에 심겨진 회개가 하늘의 성소의 단말과 종말에 이루실 구원의 성취의 증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2문과 75문에 나오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늘의 성소하고 연결되어지는 단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은혜의 수단이지만 내적으로는 이제 이런 단말이 생기게 되어서 컴퓨터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할 때 우리가 인터넷 할 때 그 인터넷 라인을 어디다 꽂아야 돼요? 포트에다 꽂아야 되죠. 꽂아야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늘의 성소와 연결되어지는 단말로서 이 믿음의 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한 믿음의 또 다른 국면으로서 소망의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초자연적인 하늘의 성소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우리의 심령에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소망도 하늘에 있지만 그것을 어디다 담는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미 이신칭의가 지닌 법정적 성격 때문에 이것을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고 일부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법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초월적 영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혼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할 때 그 연단이 증명되어진 인격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늘의 성소에 의해 가닿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닿은 증거와 경험이 우리의 심령에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망은 하늘의 신분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이자 증거이므로 자기상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뱅이 기독교 강요의 인식론의 기초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적인 소망을 확고하게 하며 소망의 견고함은 믿음을 확실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칭의와 맞닿아 있으며 소망은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의 일인 성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증거를 두신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셔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은 두 번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기능, 우리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을 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소망의 덕성이 사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의 구체적인 규범과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제3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에서 자라있는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구원의 공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공덕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절망한 우리가 회개하고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그 공덕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덕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면서 교회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베푸시는 공적 방편을 사용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의 덕이 성장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표상과 자기 이상의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덕은 자연적인 악덕을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주변의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구체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기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한 구원의 능력에 연결하는 믿음의 생성과 성장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사건이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비참에 처하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승리의 과정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어떤 형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이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핵심 감정 찾기는 우리를 빚으신 창조와 내 성장 과정 속에 섭리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표상을 포함한 타자상과 자기상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여러 가지 섭리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표상, 타자상, 자기상을 이해해가는 과정, 그것이 뭐라고요? 핵심 감정 찾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감정 보기는 그 역동 구조를 이해하게 되므로 자신이 갇혀있는 세계관과 무기력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원래 믿음은 율법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것이 비참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핵심 감정 보기는 공동체의 역동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경험은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마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비참을 맛보는 상황은 믿음이 없는 자도 그리스도께 초대받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제주에서 핵심 감정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30년 동안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 핵심 감정 공동체를 한 번 하고 교회에 연결하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그분에게 계속적인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자기 친한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그분도 또 교회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제 주변의 지체들의 반응과 그들과 대화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실제로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의 요소들이 핵심 감정과 함께 의식의 수면에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복음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뭘 힘들면 나 혼자 그렇게 힘든 줄 알고 혼자서 이렇게 감추고 자기 안에 함몰되고 이제 이런 경험들 보통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복음의 초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죄의 요소들이 이미 믿음이 주입된 성도들에게는 성화로 구체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결과를 믿습니다.
예컨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주 이제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뭐 이제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처음 읽은 교회 나오면서 지난 한 2달 정도 그런 자매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생활 뭐 아주 젊어서부터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이게 교회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의 삶을 나눠보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몹시 또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매가 4개월 넘게 이렇게 막 지켜만 보다가 이제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형제는 이 모임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엄마하고의 관계가 늘 엄마랑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이랬는데 그게 매우 편안해지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관계도 훨씬 더 유연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그 뭐 공동체에 참여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뭐 3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전혀 변화가 없던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귀 과정에서 중생자와 고도자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복음이 우리 심령에 맞닥뜨릴 때 우리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의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7가지의 지능적인 죄악을 다루는 이유도 1차적으로는 죄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개의 재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은 핵심감정 복귀의 과정이 복음에 대한 초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전도법이라는 게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터에서 브릿지라든지 CCC의 사형리 같은 거 정도를 우리가 쓰는데 그걸 쓰면 뭐 한 번 이렇게 잠깐 복음 전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지고 교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핵심감정 공동체보다 더 유용한 건 없다는 것이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임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믿음이 주입된 자에게는 성화를 위한 묵도둠으로서 핵심 감정과 더불어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화를 북돋우기도 하고 죄의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 비참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며 믿음은 그렇게 비참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것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회개 후에 인식론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믿음이 먼저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회개 후에 우리의 인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있지만 핵심 감정 지우기는 본격적으로 믿음과 회개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의미론적으로 모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방식이나 공동체가 설교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율법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감정 공동체 훈련은 그 자체로 제자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더 제자 훈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핵심 감정이 드러나는 중에
죄의 심리적인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7가지의 죄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의 죄악의 심리적인 기초와 뿌리를 드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이틀 동안 한 7시간, 8시간 정도의 집단 공동체 훈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죠. 결국 그것들이 이제 죄의 문제이지만 참 회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가 일어나려면 보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죄를 지적하면 회개할 것 같지만 어떨 때 회개하겠어요? 제가 막 죄를 지적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던 햇님하고 바람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막 옷벗을 꼭 벗기려고 말하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하게 돼요? 더 이렇게 꽁꽁 싸매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회개의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누군가의 비참을 접하고 그 비참을 접하면서 내 비참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게 되고 그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니까 매우 강력한 어떤 이제 힘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대여를 응답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자리 잡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이 우리의 삶에 있는 7가지 악덕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교만했고, 그죠? 두 번째 탐욕했고, 세 번째가 시기. 이제 교만이라는 거 부풀리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탐욕은 그 부풀려진 것으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것은 이제 오늘 앞에 선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식탐은 호색과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이 식탐과 호색은 그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추동의 두 가지가 뭐였어요?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와 미움이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 그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죄의 덕목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강, 10강에 나오게 되어지는 분노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나태는 이 그 미움,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의 구체적인 그래서 이제 그 추동의 힘에 이제 서로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탐 한번 보겠습니다. 식탐의 정의. 현대 사회에서 식탐이라는 행동을 죄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7가지 죄를 다루면서 가장 고민했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TV를 켜면 항상 어느 채널에선가 소위 먹방이 등장합니다. 먹방은 유튜브를 통해서 국제적인 용어로 실제로 부상을 했어요. ASMR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먹는 소리, 파사삭 이런 소리를 내므로 식욕을 자극하는 이런 방송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신학자들은 어떤 점에서 이런 식탐을 죄로 규정했던 것일까요? 성경의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교훈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과 교회의 문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성 중 하나로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라고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거나 자기 배를 섬기는 것. 이게 이제 그 신앙과 반대되는 악덕으로 규정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두 지적의 공통점은 배를 섬기거나 신으로 삼는 자들은 모두 분쟁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먹으려고 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겠죠. 식탐은 단지 이처럼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면의 욕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3번이나 당선되었던 작가 천은영의 단편 소설 바늘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식탐과 폭력성, 성적 욕망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미연이 이렇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내 속에 잠재된 육식성이 열을 받아 부르르 끓어오르곤 한다. 나도 모르게 무서운 식욕이 솟구쳐 미연의 상체를 거머쥐고 이를 들이밀고 싶은 충동이 있다. 잡혀를 보관하는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숨어들어가 그 뜨거운 육식성을 동결시키고 싶다. 그래서 그 천은영의 이 소설의 한 대목을 지금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보시면 약간 중의적이죠. 어떻게 보면 식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성적 욕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탐과 호색이 쌍둥이라는 것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식탐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인간의 두 가지 주동고 성과 공격성에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식탐은 사랑과 미움이랑 곧잘 연결되었습니다. 정서적인 만족감과 음식으로 인한 만족감이 중추신경계에 주는 신호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결핍은 푸짐한 식사가 그 만족을 대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련의 아픔을 겪으니까 무기력과 함께 식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식탐과 호색은 심미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식탐이 호색의 쌍둥이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푸드 포르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탐으로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흔히 하는 시중용어로 먹는 게 남는 거라는 표현은 먹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일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중독이라 할 수 있는 식탐은 포르노와 같은 중독성으로 우리를 영적인 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아래에 있는 인용 구절은 그 한겨레 21의 그림의 떡이 나를 위로한다라는 제목의 글 중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청나라 때 소설인 홍루몽은 한 남자와 두 여자에 얽힌 연애 소설이자 한편의 푸드 포르노다.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들은 장미즙, 사슴고기, 비둘기알, 가지전 등 희귀한 재료와 일상의 음식을 뒤섞은 요리를 끊임없이 먹고 마신다. 나스메 소세키의 성장소설 도련님에는 메밀죽, 매화전병, 냄비우동, 빙수 등이 넘실댄다. 혹시 소세키 소설 한번 읽어보셨어요? 일본의 매우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국내에도 여러 편 번역이 되어 있죠. 기회가 됐으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본의 푸드 포르노 중독자들은 소설 속의 음식 레시피를 쫓는 책과 작가와 음식관을 연구한 책을 펴내기도 했다. 영화 카모메 식당의 오니기리와 시나몬 롤, 안경의 우메보시, 지라시 초밥, 팥빙수는 영화 감독보다 영상 속의 음식을 연출한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이지마 나미를 한국에 먼저 불러들였습니다. 혹시 카모메 식당 영화 보셨나요? 요거 한번 보실만 합니다. 영화 소개하는
그 아침에 하는 프로도 있잖아요. 그 각 채널로 소개를 했던데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것으로 주로 뭐가 등장하냐면 이게 음식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설보다 뭐가 더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이 영화의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먼저 한국에 초대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제 성석재는 칼과 황홀에서 맛의 지도를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영향을 준 전국의 음식점과 찻집, 술집을 정리하며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생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허영망 선생의 식객 같은 경우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음식은 우리의 삶과 그 문화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태도는 단지 음식에 대한 태도가 아닐 뿐더러 정서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지향을 나타냅니다. 아퀴나스는 너무 빨리,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너무 몰두하여 음식에 대하여 까다롭게 불평하는 것은 식탐의 죄라고 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주 듣는 웃지 못할 소리 중 하나는 그의 수련회가 음식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수련회가 은혜로웠다, 그렇지 못했다가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런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소위 먹방과 수많은 소설과 영화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유혹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처음으로 받으셨던 시험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필수 요소로서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면서도 우리를 위태롭게 할 만한 유혹이기도 한 것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식탐의 정신역동, 식탐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육체의 즐거움을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식탐은 그저 식탐으로 그치지 않고 신체와 정신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컨대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인스턴트 식품은 마약처럼 뇌의 핵심 보상 중추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쾌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해서 마약 중독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쾌감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2 수용체 D2R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도한 자극으로 처음에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지만 여기에 적응한 몸은 D2R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가 더 많은 쾌감을 위해서 투여량을 늘리게 되는 것처럼 고열량에 의한 고도 비만이 오래 계속되면 D2R이 줄어들고 점점 만족을 위해서 고열량 식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충동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충동성이 높아지면서 공격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2003년 1월 30일자 텔레그라파의 보도에 의하면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회벨은 설탕과 지방은 뇌에서 아편의 유사 물질을 방출하는 작업을 함으로 중독 효과를 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위스콘신 의대의 신경학자 켈리는 소금을 포함한 달콤하면서도 지방이 많은 식품이 펩티드 종류의 천연 합성 진통제를 만들어서 지방 섭취가 6배나 증가하게 되는 중독 증세를 쥐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짠이죠, 단짠. 단짠의 고열량 식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름지고 달고 짠맛의 중독성을 보여줍니다. 식탐에 관한 이런 생화학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중독의 성향, 곧 탐욕의 일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식탐이라는 우리말의 조어도 이런 지점을 잘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탐은 심리적인 이유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섭식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불안,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 부적절함, 가짜 같은 자기에 대한 헛헛한 느낌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폭식하고 토하기를 반복하거나 하루 종일 씹고 뱉기를 반복합니다. 씹뱉이라고 그러죠. 씹뱉, 씹고 뱉는다고. 체중 증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체형에 대해 집착하면서 저체중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때때로 폭식 후에 스스로 손가락을 목에 넣어 구토를 유도하는 제거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다 우리 심리적인 심상으로서 자기 표상의 왜곡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기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섭식장애는 일종의 자기상의 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초기 유아는 엄마와 자기를 동일한 대상으로 파악합니다. 젖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과 부분 대상으로서 젖가슴에 대해 갖게 되는 심상에서부터 자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심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음식을 먹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폭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음식은 엄마 젖과 같이 자기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며 자기를 방어해주기도 하며 자기 공허에 대한 만족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식탐으로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는 고도비만입니다만 섭식장애에서 보듯이 식탐이란 단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고도비만 형태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심리적 자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식과 강마름, 위산 역류에 의한 지하 훼손, 이게 이제 씹고 뱉고를 반복하게 되면 이게 이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이 부위가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되고, 그래서 이 위산이 자꾸 이렇게 역류해서 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치아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이 거식증 환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식도염, 무월견, 그다음에 상장 감막동맥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저체중일 때 오게 되는 병인데요. 각주 13번에 보시면 상장감막동맥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상장감막동맥 사이에 있는 십이지장이 눌림에서 생기는 십이지장 폐색 증상인데요. 주로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다이어트로 살이 빠진 경우에 발병하게 되는데, 주요 증상은 음식을 먹으면 구토가 나고 심한 복통이 생기지만 엎드리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공복 동안엔 괜찮다가 먹기만 하면 복통이 찾아와서 잘 먹지 못하고 체중은 줄고 기력은 쇠하는 이제 물리적인 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급격한 다이어트의 후유증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위 실험은 고열량 식품의 중독 증상은 단지 개인의 악덕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합니다.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 비만은 오히려 식품 사막으로 불리는 현상이 그 원인입니다. 식품 사막이라고 해서 푸드 데저트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이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소득자들은 도시 외곽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도심으로 이사를 합니다. 도심으로 다 이사를 하면 돈을 쓰는 사람이 도심 외곽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건강한 음식을 파는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이렇게 슬로우 푸드들을 파는 가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정크푸드를 파는 패스트푸드 전문만 남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사는 이제 슬럼가 같은데 그런 것만 남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돈은 없고 고열량 식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고도비만이 극도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푸드 데저트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이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해도 건강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 일컫게 되고, 미국 사회에서는 보편화된 현상으로 미국인들의 비만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오바마 재임 시절에 영분이었던 미셸 오바마는 비만 퇴치를 위해서 식품 사막 퇴치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점차 소득에 의해서 도심 개발이 일어나면서 고가 건물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홍대 주변에 망원동 이런데 이제 건물 지가가 올라가니까 원래 거기 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영업하시고 이렇게 새 들어서 장사하시는 막 쫓겨나게 되고, 그 남산 아래에 있는 경리단길, 얼마 전에 제가 다큐 3일인가 거기 보니까 거기 되게 유니크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장사가 잘 되고 유니크하니까 자본들이 몰려와서 땅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죠. 사들여서 본인이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럼 거기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막 여기저기 비인 거예요. 한 30%, 40%. 그래서 그 원래 경리단길 때문에 전국에 무슨 리단길이 많이 생겼거든요. 경주에 황리단길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저소득의 원주민이 밀려나고 자본가가 도심을 장악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식품 산업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비만은 단지 식탐이 빚은 개인적인 악덕이 아니라 탐욕과 냉정이 빚은 구조적인 악덕인 셈입니다. 식탐이 구조나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악덕이 아니라 질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브래드 윌리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유전병이라고 부르는데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1956년에 프레드와 윌리가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15번 염색체의 장완근이부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이게 미세결실에서 원인이 75% 정도 발생하고요.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유전되어야 할 15번 염색체의 염색체 2개가 모두 어머니로부터만 유래하게 되어지는 편친 이체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과 지적장애가 주요 증상이고 주로 이세경부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모에도 특징이 있는데 입술이 아몬드형으로 동그랗고 윗입술이 얇고 눈은 처져 있고 이마는 좁습니다. 음식을 못 먹게 하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능이 조금 약간 낮고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우리나라에 대략 한 200~3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질환을 식탐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 개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환자들을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부모나 그의 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구조에서 비롯된 악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식탐은 개인의 윤리적 선택이라는 요인 외에도 구조학의 요인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병의 요인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과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식탐의 심리적인 이유는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음식이나 흡연 등에 대한 집착은 구강기적 고착으로 설명합니다. 캡스는 장로교회 목사인데요. 에릭슨의 사회심리학 이론을 접목해서 식탐이 애착 형성기인 0세부터 1세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들에 의하면 식탐은 위장이나 몸의 만족이 아니라 입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심하게 하며 공감적인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욕구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욕구를 해결해주면 이런 고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가 0세부터 1세, 생후 한 18개월 이때까지는 사물을 주로 뭘로 파악을 합니까? 입으로 파악하죠. 그죠? 먹는 거 아니어도 다 어떻게 합니까? 입에 넣어보잖아요. 그죠? 입에 넣어봐서 입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제 고착이 이런 식탐의 문제를 심리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고착은 주로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반응에 의해서 유아의 욕구가 왜곡될 때 생깁니다. 과도하게 만족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거나 반대로 적절한 만족이 주어지지 못할 때 역시 고착이 생깁니다. 앞서 설명한 디투아의 감소에 의한 탐닉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나 만족하지 못함에 대한 심리적인 결격으로 고착되기도 합니다. 유아는 발달 단계에서 다음의 발달 과업의 성취에서 좌절을 겪게 될 때 퇴행하게 됩니다. 퇴행적 고착으로 구강기적 성격이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 욕구는 완전히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식탐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포만감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살펴본 식탐은 어떤 형태이든지 삶의 균형과 비례를 상실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날이 노동이나 휴식일 수 없습니다. 삶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감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탐닉하는 것은 혹은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반감시킬 목적으로 음식을 탐닉하는 것은 탐닉을 균형추로 삼는 것은 모든 삶의 균형과 비례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색과 식탐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보듯이 식욕은 자연스러운 몸의 필요와 욕구입니다. 그러나 식탐은 자연스러운 식욕을 다른 것과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본능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에 탐닉함으로 그의 몸과 영혼 전체를 식탐이 지배하고 조종하도록 합니다. 이미 앞서 살폈던 음식에 의한 중독은 그의 삶을 지배하고 고도 비만은 자기 상을 결정하는 몸의 이미지를 훼손함으로 정서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더 큰 비극은 결국 식탐하고 후색하는 사람들에게서 한때 그들을 매료시켰던 기쁨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컨대 술주정뱅이는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는 압박감 때문에 쫓기고 그 고통을 잊으려고 다시 술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끝이 납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과 존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엄마의 젖가슴은 자기 상을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찬은 우리의 자기상을 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성찬 역시 이런 은유와 유비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이도록 한 떡과 포도주에 우리가 참여함을 개혁신학에서는 실제로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칼뱅은 우리는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그 몸 자체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온전한 양식이 된다고 밝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주석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 자체는 아니다. 믿음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섭취, 우리가 먹는 것, 먹는 방식, 마시는 것, 마시는 방식이 우리 존재를 형성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기상이 형성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심상인 의인으로서의 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다른 죄와 달리 우리 몸에 대해서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식탐 역시 몸에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상가들은 식탐과 호색을 몸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식탐이 주로 자기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호색은 타자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죄입니다. 이처럼 식탐과 호색은 몸과 연관되어 있고 그런가 다르게 통제하기 어렵고 심리와 내부적인 동기를 동반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는 대부분 자신의 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의 고민은 죽음의 공포보다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손상으로 더 많이 고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육신과 매우 밀접하게 결탁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탐과 핵심 감정. 식탐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몸의 추동을 보여줍니다. 프로이트가 관찰한 고관기적인 특징은 추동이 지닌 신체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프로이트 자신도 이것을 몸의 욕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 저작에서 욕동은 정신과 신체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신체 생리적인 개념으로서 심리학보다는 생리학에 더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 유기체의 일반적이고 충동적인 생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동물의 타고난 본능을 가리킬 때만 인스팅크트라는 독일어, 본능이라는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에게 본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능적인 욕망의 조종고로 흔히 이해되어지는 심리적인 구조물인 이드조차도 본능이 아닙니다. 이런 욕동은 인간 성장에서 가장 처음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입인 것이죠. 인간 성장의 힘이 머물러 있던 곳이 입인 것입니다. 입은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우리는 자기 이미지를 갖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기 이미지를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갖게 됩니다. 칼뱅도 믿음을 영혼의 입으로 유비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탐이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형성하는 자기상의 결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상의 교정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표상에 관여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표상의 변화에만 관여하지 않고 자기상의 변화에도 관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방식이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방법입니다. 주의 성찬에서 너희 마음을 들어 올려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예배를 열 때, 예배로 부를 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사용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식탐과 식탐의 죄와 성화를 위한 기도.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시여 우리의 영혼의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공급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를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찾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참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다른 날보다 한 페이지 짧습니다.
실생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욕구, 그걸 다 먹는 걸로 해결을 보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도 환경적인 것에서만 우리는 사실은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 이걸 보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아닌 삶 자체에 대한 그런 식탐으로 봐요. 이제 자기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제 발달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구강기잖아요. 그 구강기 기간 동안 엄마 젖을 빤단 말이죠. 그 엄마 젖을 빠는 동안에 사회심리적으로 뭐가 형성되냐면 이제 모친과 애착을 형성하는데 그 애착에서 세상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왜곡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식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식증이나 뭐 폭식증이나 뭐 씹고 뱉는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연관되어져 있냐면 자기상의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고, 지나치게 마른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나치게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왜곡들이 결국은 이런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관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비를 성경이 설명한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형성되어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여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비상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이제 신학적이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탐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몸의 이미지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기 이미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의 훼손을 불러오는, 마치 중독자가 그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훼손을 불러오듯이 같은 방식으로 특히 이제 몸의 이미지, 몸은 우리 자기상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탐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적인 동기는 자기상의 왜곡,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상의 왜곡이 불러오는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교정으로서는 바로 성찬을 들 수 있고, 그 믿음을 영혼의 입으로 묘사하고, 믿음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그 몸을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의 방면교사로서의 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음 아이들이 엄마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와 소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이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소중한데 사실은 저부터도 그런 걸 모르고 아이를 키웠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좀 그런 걸 알고 키워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소중하게 젖을 물리는 그 자체도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그렇죠. 키우는, 네, 믿음을 근본으로 가지고 가는, 믿음을 그러려면 미리 정말 조금 더 욕심이 간다면 이런 공부를 다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머릿속에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네. 엄마와의 관계, 이게 처음에 시작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엄마의 관계를 유비로 해서 그게 육체적인 관계잖아요. 영적인 관계는 이제 교회가 어머니이고 우리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유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엄마로부터 받는 양육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완전한 양육이라도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봤다시피 아까 전에 뭐 프라드윌리 증후군이라든지 뭐 푸드 데저트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세상이 가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 더 좋겠지만 못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메타포와 은유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가는 과정, 그 영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자기상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은 뭐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살이 찌면 자기 관리 안 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면 그렇게 관리한 사람은 과연 자기상이 좋을까?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뭐 거식이나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상이 좋아서 그렇게 깡말랐겠어요?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도 결국 죄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식탐을 무슨 죄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 죄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쌓여져서 함께하는 그렇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을 서로 보충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병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매들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이제 좀 이런 좀 심한 상태에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엄마가 굉장히 깡 말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딸에게 강요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정서적인 걸로 되게 메말라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동시에 자기의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찌고 그러니까 더 혐오감이 들고 그럴수록 또 먹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곡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되게 그렇죠. 부정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네, 상태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도 알아요 왜곡된 거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자기의 심연의 밑바닥을 볼 용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알지만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자꾸 회피하고 복음을 전해도 뭐 자기가 이렇게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복음이 유의미하게 그 사람한테 안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감정 공동체 같은 것들을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고통들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그런 분들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개인 상담으로도 한계가 있죠. 꼭 공동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살 빠졌다는 소리가 굉장히 만나는 사람들 그게 싫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망원인대로 망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전혀 내가 받을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나한테 이런 시선이 오히려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이거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걸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이 예전에는 그것이 수치심이고 늘 막 쪼그러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에게 이 약함이 누군가가 나에게 시선을 준다는 것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나를 찾아갔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약간 함정이 있는데 일단 좀 수치심 이런 그런 거는 이제 결국 자기상에 이런 쪼그라들어 있는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채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건 두 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범주가 달라요. 그러니까 타자상으로서 의미가 있고 자기상은 자기상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상이 건강해지는 거하고 타자상이 건강해지는 거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더 깊이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인정 혹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나는 괜찮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엔 그게 정말 싫었는데 그걸 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심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좀 차원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상과 타자상의 문제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타인의 어떤 평가에 기대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좀 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